우한 코로나, 즉 코로나19 때문에 예배당이 문을 닫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런 시간이 길어지면서 정말 마음이 무겁고 그리고 답답하고 그리고 불안하고 정말 두려워서 기도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도들한테 설교를 해야 하는데 뭐라고 설교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한다고 설교를 할까요? 이렇게 묻고 있는데 마음의 성령께서 그때 너무나 분명하게 주시는 음성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절대로 이 코로나19의 피해자가 되지 말라 하는 말씀이었어요. 절대로 이 코로나19의 피해자가 되지 말라. 순간 마음에 질문이 막 올라왔습니다. 아니 주님, 이렇게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런데 피해자가 되지 말라고 하십니까? 어떻게 피해자가 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질문이 올라오면서 성령님이 주신 답이 동시에 또한 제 마음에 올라왔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심판이기에 그렇다 하는 거예요. 단순한 사고나 재난으로 인한 그런 어려움만도 아니고 또한 마귀의 어떤 죄를 통한 그런 어떤 공격, 죄에 의한 공격, 그것만도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오만과 편견 그리고 자기 자랑과 악한 욕심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행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이다 라는 대답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가 이 가운데서 다른 어떤 것보다 피해자가 되고 말면은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물며 죄에 의한 공격을 받아도요, 우리가 피해자로만 끝나면 안 되는 것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면 절대로 우리는 피해자로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모든 사람이 다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피해자가 아니라고 한다면 이때 성령님께서 마음에 아주 분명하게 그리고 강력하게 답을 주셨습니다. 선지자가 되어야 한다. 선지자가 되어야 한다고. 그렇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는요,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 그리스도의 제자들은요, 피해자가 아니라 선지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고통, 이 어려움에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전전긍긍하면서 억울해하고 분노하고 그리고 두려워하기만 하는 그런 피해자가 아니라 이 모든 죄의 공격보다 더 깊은 곳에 있는 우리 하나님의 그 섭리가 이루어지도록 우리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 이렇게 질문할지도 모릅니다. 아니 목사님, 하지만 선지자는 아무나 하는 것입니까? 우리 같은 평신도들이 무슨 선지자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는데 그러나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 너무나 분명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민수기 11장에 보면 이 대답을 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또다시 먹는 것을 가지고 원망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번에는요, 배가 고파서가 아니라 메뉴에 불만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인 모세가 정말 실망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마음이 많이 상했어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데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두 가지로 응답하셨는데 하나는 뭐냐? 이 백성들의 코에서 냄새가 날 때까지 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약간 우리 하나님의 뒤끝이 보이죠, 그렇죠? 백성들의 코에서 냄새가 날 때까지 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메추라기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모세를 위해서 70명의 장로를 세우게 하고 그들에게 모세에게처럼 하나님의 영을 부으셔서 그들로 하여금 모세를 도와서 이 짐을 함께 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모세는요, 이 70명의 장로를 회막으로 나오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말씀하신 대로 그들 위에 하나님 영이 임하시면서 그들이 예언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물론 그 뒤에 계속 그
그들이 계속 예언한 건 아니고 그때 한 번만 있던 일이긴 하지만 이게 굉장히 놀라운 건 뭐냐? 바로 그 순간 그 장로들이 다 뭐냐면요, 예언자, 즉 선지자의 반열에 올라갔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죠. 그 장로들 가운데 이 엘닷과 메닷이라고 하는 두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회막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자기 그냥 장막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막에 그냥 있는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서 그들이 예언을 하기 시작하자. 이 소식을 들은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말합니다. 이거 못하게 말리라고. 왜냐하면요, 회막도 아니고 자기 장막에서 있으면서도 예언을 하기 시작하니까 이게 영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못하게 하라고 그렇게 건의를 했는데 그러자 모세가 그때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이 대답이 정말 주목할 만한 그런 대답이었습니다. 우리 민수기 11장 29절을 함께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1장 29절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놀랍지 않습니까? 보통 우리가 알기에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특별 선택을 받은 몇 사람만 되는 것이다 라고, 보통 사람이 아니라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에 나온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이 파격적인 대답은 뭐냐?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을 당신의 백성 모두에게 부으셔서 그 모든 사람이 다 선지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의 대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정말 이 대답을 통해서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를 한 가지 받을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인 우리 모두는 다 선지자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우리 모두는 다 선지자여야 한다는 거예요. 이 메시지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요, 여러분. 정말 제대로 신앙생활 하려는 사람들은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은요, 참된 하나님의 백성은요, 다 선지자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선지자가 무엇인가? 예,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을 부으신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을 부으신 사람이니까. 여러분, 참된 신앙인은요, 바로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부어진 사람이 참된 신앙인이에요. 그냥 자기가 좋을 것 같아서 믿는 사람, 그건 가짜죠. 내 생각이 맞는 것 같아 믿는 사람, 그것도 가짜죠. 주변 분위기에 따라서 아무 생각 없이 다니는 건 말할 필요도 없고요. 진짜 신앙인은 뭐냐? 진짜 신앙은 뭐냐? 바로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부어지면 들어가 있는 바로 그것이 진짜 신앙이고 진짜 신앙인의 모습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인은, 믿는 사람은 정말 제가 좋아하는 책 제목 그대로 영에 속한 사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그 뜻이에요. 자기의 생각이나 이론이나 사상이나 취향으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부어짐으로 말이죠, 그의 소속이나 생각이나 삶의 방향이나 느낌까지 완전히 달라지는 사람.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육신에 있지만 육이 아니에요. 영에 속한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신앙인, 우리 모두는, 진짜 신앙인은 뭐냐? 선지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부어줬으니까. 물론 여기에 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조금 주저함이 있는 걸 압니다. 왜냐하면 교회 소위 선지자, 예언자라는 사람들 때문에 골치가 좀 아프거든요. 뭐 예언도 좀 한다, 뭐 기도 좀 한다, 뭐 영적이다, 이런 사람들이 말이죠, 문제를 좀 일으키다 보니까 우리가 다 선지자가 되어야 한다는 이 말에 다소 염려스럽고 그리고 거북한 느낌이 드는 것 분명히 맞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요, 그런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이 예언이라는 것을 갖다가 잘못 사용하고 영적으로 악용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절대로 선지자가 된다는 것 그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들이 잘못 사용하고 악용한다는 것이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가? 그건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죠. 하나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영이 부어진 일이 없는데 마치 자기한테 부어진 것처럼 착각하고 주장하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
소위 교회에서 좀 신령하다는 사람 중에 보면요, 아니요,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상처의 느낌이에요. 자기 주장인데 하나님의 영이 보여줬다고. 그렇게 아주 거짓말하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이름과 능력을 자기의 교만과 욕심, 자기 의의를 세우기 위해 사용해요. 하나님의 그 이름과 능력을 결국은 자기 교만을 위해서,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자기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자기 의의를 위해 사용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런 사람들을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한 가지만 보면 압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고, 거짓 선지자들을. 근데 그 열매가 바로 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아무리 신령한 척하고,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직접 들은 것처럼 말하고,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고 그렇게 얘기해도요, 그 사람들한테 뭐가 없느냐? 하나님의 마음이 없어요. 자기 교만이죠. 정죄하고 비난하고 야단치고 그럴 뿐이지 하나님의 마음이 없어요. 이게 결정적으로 그들이 거짓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된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느끼고 알고 판단하고 말하는 것, 이게 바로 선지자예요. 이런 선지자가 어떤 모습이고 어떠해야 하는지, 이걸 아주 잘 보여준 너무나 감동적이고 너무나 실제적인 말씀, 그것이 바로 또한 오늘 아모스 7장 1절 6절 오늘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은 아모스에게 하나의 환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범죄했기 때문에 이제 일어날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요, 아모스가 그 하나님의 어떤 심판, 그 어떤 환상인 소위 메뚜기 재앙을 보다 말고 하나님 앞에 터져나오는 신음 같은 말을 올려드립니다. 1절 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심에 메뚜기가 땅에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일반적으로 선지자는요,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시거나 말씀하시면요, 일단 들어야 돼요. 절대 자기 생각을 거기다 집어넣거나 자기 판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여주신 걸 보고 그리고 그대로 가서 전하는 게 선지자예요. 자, 그런데 여기 아모스는요, 그렇게 하나님의 어떤 그런 심판의 어떤 계획, 환상을 딱 보다가 말고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왜 그러냐면요, 그 아모스는요, 하나님의 심판을 쭉 보다 보니까 그게 너무 무서워서, 그게 너무나 안타까워서, 너무나 그것이 정말 마음에 놀라서 견딜 수가 없어서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 환상의 내용은 보통 이스라엘에서는요, 농사를 지면 처음에 쫙 올라온 것을 갖다가 한번 쫙 베가지고 그걸 왕이 다 가져갑니다. 그 세금이에요. 첫 번째 쭉 이렇게 먼저 올라온 것들을 쫙 베서 세금으로 가져가고 나면 그 다음에 두 번째 다시 이제 거기서 또 다시 이렇게 올라와요. 그때 올라오는 두 번째 것, 그것이 백성들이, 특히 가난한 백성들이 먹고 살아야 될 양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환상은 뭐냐? 바로 이 두 번째 어떤 음이 돋기 시작할 때, 그때 메뚜기 떼가 와가지고 그걸 다 먹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 이제 백성들한테는 엄청난 기근과 굶주림이 온다는 뜻이에요. 정말 지금 이 코로나19 때문에 말이죠, 이후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올 것 때문에 제 마음이 아픈 것처럼, 정말 이제는 이 백성들한테 엄청난 기근과 굶주림이 온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게 무서운 심판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그걸 보고 있던 아모스는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굶주리는 백성들의 모습이 생각나서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선지자가 하지 않는 그런 행동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 듣다 말고 탄원을 한 것입니다.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이런 아모스의 행동은 두 번째 환상을 보면서 또 한 번 일어납니다. 우리 4절 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여러분, 이거 월권 아닙니까? 이거 주제넘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하시겠다고 하는데 그걸 보고 그대로 가서 선포해야 될 선지자가 하나님께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고 탄원하는 것, 이것은 그의 직분이나 위치를 망각한 행동이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네, 여러분, 아닙니다. 결코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주제넘은 것도 또 자기 직분을 망각한 그런 것도 아닌 것이 확실한 것은요, 바로 그런 그의 이 간구와 탄원을 듣고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다는 바로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걸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또 6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사실 모양은요,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설득당하신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무리 선지자지만 인간에게 설득당하시고 바꾸시고 그러실 일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뭐냐? 처음부터 이게 우리 하나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솔직히 아모스 입장에서는요,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심판받고 무너지는 거 이거 상관없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어떤 면에서는요, 정말 고소할 수도 있어요. 정말 별것도 아닌 그 능력과 불을 가지고 그들이 얼마나 교만하고 으스댔는지 말이죠. 더군다나 자기는 남쪽에서 정말 하나님의 어떤 그런 특별한 뜻에 따라서 북이스라엘까지 가서 예언을 하는데, 그런데 자기가 유다에서 왔다고 북이스라엘의 제사장과 선지자들과 권력자들이 얼마나 구박하고 무시했습니까? 정말 그들이 하는 꼴을 본다면 망해도 싸다. 그런 권력자들을 떠받들고 있는 백성들 보면 어려움 겪어도 싸다. 더 밟아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에게 하나님 영이 부어졌고, 그래서 그가 하나님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들이 악한 줄 알지만 그들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고요, 심판을 받아야 하는 그 백성들을 보면서 긍휼의 마음을 갖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게 선지자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사랑이십니다. 하박국의 기도 그대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죄에 대하여 무섭게 정말 진노하시고 징벌하시지만 그러는 가운데도 그 마음속에는 사랑이 가득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지금 이 우한 코로나, 즉 코로나19로 온 세상, 특히 이 나라 백성이 정말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선지자로 세움받은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 있지만 피해자가 아니라 선지자로 세움받은 여러분, 무엇보다 먼저 바로 이 마음, 우리 하나님의 이 긍휼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맞습니다. 그래요.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것은요, 이 시대 인간의 죄악이 만들어낸 그런 거예요. 그 욕심과 그 교만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이것이 이렇게 확산된 것은요, 인간의 정말 악함과 인간의 무능과 인간의 오만과 자기 편견과 더러운 어떤 욕심들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본다면 심판받는 게 당연하다. 정말 이것을 통해서 그들이 정말 혼나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저도 솔직히 그렇게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시대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워진 사람이기 때문에 정죄하는 그런 마음보다 먼저 우리 하나님의 이 긍휼의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하는 거예요. 먼저 우리 하나님의 이 긍휼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는 것. 정죄하기에 앞서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선지자로서의 첫 번째 모습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중보자가 되십시오 하는 겁니다. 중보자가 되십시오. 선지자는요, 중보자입니다. 아모스는 지금 중보자가 되어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 백성의 연약함을 알기에, 죄를 향한 하나님의 그 심판의 무서운 공의를 알기에 그는 그 온몸을 던져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다.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나님, 이 민족, 이 백성의 죄악을 용서하옵소서. 알지 못하고 무지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의 성령을 주시사 깨닫고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민족, 이 백성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는 이 엄청난 심판을 견디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우리를 위하여 조금만 더 기다려 주옵소서. 이렇게 영혼을 보면서 끊임없이 중보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선지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간구로 하나님이 돌이키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간구로 하나님의 계획과 그 시간표가 바뀌게 하십시오. 마땅히 받아야 하고 당해야 할 그 심판과 징벌을 돌이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간구로 이 코로나19가 이 땅에서 끝날 수 있게 하십시오.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게 선지자입니다. 중보하는 자. 그리고 세 번째, 영혼들을 향해, 세상을 향해 입을 열어야 합니다. 이게 선지자입니다. 영혼들을 향해, 세상을 향해 입을 열어야 한다는 것. 여기 아모스가 지금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고 간청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그 역할이 끝난 게 아니죠. 지금까지도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앞으로 계속 그거 해야 할 정말 중요한 일은 뭐냐? 입을 열어 선포한다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이 어떠하신지,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 너희가 얼마나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나가고 있는지, 얼마나 죄악을 용납하고 있는지, 얼마나 많이 빗나가고 있는지, 그러므로 빨리 돌아오지 않으면 그 결과가 얼마나 끔찍하고 어려울 것인지. 그러니까 회개해야 한다고. 자신의 교만과 오만과 이기심과 욕심을 자복하고, 니네의 왕과 그 백성들이 정말 배를 동이고 제에 앉아서 금식하며 회개했던 것처럼 그렇게 모두가 다 회개해야 한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중요한 것은 먼저 회개의 자리에 앉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선지자입니다. 이 시대의 선지자가 된 여러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지금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선지자로 세움받은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사 우리가 이 선지자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사모하고 간구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선지자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들어야 될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